2절에서 3절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까지요. 누가복음 17장 2절에서 3절까지요. 그것은 그 자신에게 유익하다. 만약 그 주위에 있는 그 연자맷돌을 그 자신의 목 주위에 매는 것이, 그리고 그가 저 바다를 향하여 던져지는 것이, 또한 그가 만약 죄를 범하게 했다면 저 작은 자들 중 그 하나를. 우리가 1절에서 생각하는 내용은 번역한 개역성경의 내용은 이런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만약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실족하게 했다면 그 사람은 이 2절이 되는 거죠. 연자맷돌을 메고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바다 중에 바다로 들어 빠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해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거거든요. 제자들에게 지금 뭘 가르치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 슬픔이 아니라는 걸 가르치는 거죠. 그것에 의해서 이 슬픔으로만 생각하고 멈추면은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고난과 십자가를 당한 것이 유대인들을 죄짓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죄를 진 거죠. 유대인들이 죄를 범한 거예요. 결코 예수님은 그들을 죄를 범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1절에서 그 이야기 했어요. 지금 이제 이 제자들에게, 근데 제자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의 슬픔, 그 십자가를 통한 그 슬픈 일에 멈춰서는 것으로 인하여 시험에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 죄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조금 더 설명을 할 겁니다. 봅시다. 예수님의 대속의 일로 인하여 제자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설명하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이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보다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을 합니다. 슬픔에 빠지는 것보다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에 대해 슬픔에 빠지는 것보다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게 이해하고 있죠? 저는 이렇게 이해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주님의 제자들은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작은 함정에도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상적인 이 사람의 이해가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면, 특히 예수님은 대속의 역사를 통해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게 되기를 위해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게 하기 위해서, 되게 하기 위해서 빠지지 않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기 위해서. 죄에 빠지지 않게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신학은 이 슬픔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이 슬픔에 빠져나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복음은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신에게
믿는 자라고 합시다. 믿는 자, 죽은 자신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복음이죠. 예수의 피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 곧 거듭난 새 생명으로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만 예수에게만 있는 그 부활로만 생각하고 끝나버리면 죽음으로 끝나버려요. 근데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가 죽고 내가 살았다는 것을 믿게 되면 거듭난 새 생명으로 시작되는 것을 말해요. 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여라. 만약 너의 그 형제가 죄를 짓게 된다면 너는 그에게 책망하라. 그리고 만약 그가 마음을 바꾸면 너는 그 자신에게 용서하라. 그리스도인이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형제의 죄를 책망하고 형제가 마음을 바꿨다고 말하면 그 형제의 죄를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슬픔에 빠져 있지 않았죠. 맨 처음에는 슬픔에 빠져가지고 고기 잡으러 간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시 만나주잖아요. 더욱더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유대인을 적대시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십자가에 죽인 유대인을 적대시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렇죠?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 생명을 증거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슬픔에 멈춰있는 것이 아니죠. 믿는 자 자신이 죽었다는 것과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믿어야 한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여기서 조금 잔소리가 좀 나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을 제자들 이후로 속사도들과 교부들이 신학을 오해하여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신학하는 방법으로 성경을 오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통을 받은 모든 신학이 혼란과 오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이것은 필자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역사적 사실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까지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만자가 중요해요. 까지만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전달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죠. 그 의미는 믿고 알게 된 자가 하나님 뜻의 그 의미는 믿고 알게 된 자가 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말하는 거예요. 적어줍시다. 우리는 되게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으로 끝나버리죠. 계속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믿고 있는 사람들도 혹시 있죠?
동정녀 탄생이니 뭐 그런 것만 믿고 있는 사람 있죠? 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또 나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믿음에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더 알고 난 다음에 있어요. 봅시다. 믿고 알게 된 자가, 이 알게 됐다는 것은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걸 아는 것을 말해요. 십자가와 부활이 뭘 의미하는지를 아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그 십자가와 부활 뭘 의미해요? 그 십자가에 자신의 자기중심이 죽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아, 그 십자가에 내가 죽은 거구나. 이거 아는 거죠. 또 부활을 믿어서 알게 되어서 아, 내가 예수 생명으로 부활한 거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죽었고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았는데 여러분 나 자신으로 딱 돌아와 보니까 어때요? 나 그대로 있죠? 옛사람 그대로 있고 내 생각 그대로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때요? 우리 자신을 믿어야 돼요. 죽었다는 것을 믿고 새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 여기서 내 자신이 살아나면 죽었다고 믿은 고백을 계속해야 돼요. 예수가 죽었다고 믿은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었다고 믿은 고백해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지 말고 내가 부활했다고 믿어야 한다. 내가 예수 생명으로 부활했다고 믿어야 한다니까. 나를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까 자꾸 이걸 믿음 고백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 모습으로 살라고 하면 아니지. 내가 죽었지. 이 믿음 고백을 해야 돼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믿는 자 자신의 몸을 사용하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 생명으로 내가 살았다고 믿으면 그 예수 생명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사용하게 해요. 말씀이 사용한다는 건 성경 말씀 66권 여기가 다 나를 그 말이 아니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난 그 생명 곧 진실이에요. 진실. 진실이 내 몸을 사용해요. 이와 같은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이 사용하면 이와 같은 진실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 이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요. 진실한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섬김의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삶을 살게 돼요. 이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 태초의 아담, 범죄하기 이전의 그 아담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축복을 받아요. 야곱과 같이. 이 내용을 공유하는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기를 축복을 갑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유튜브를 듣는다면 이 내용은 아주 새로운 것일 거예요. 그래서 적응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보고 하나님 성경 말씀을 곳곳 다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과 틀린 것이 있는가 대조해 보세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